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갈급해하며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으나 그러나 주님 사모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알고 있다고 말하나 그 말씀이 심령을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하나 실제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진정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로 믿으며 작은 파도가 내게 덮쳐와도 그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하시는 주의 권능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 앞에 충성스러운 온유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그러나 읽을 때는 10절까지만 읽고 이후에 설교하면서 제가 나머지 말씀들을 또한 풀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주 앞에서 온유함이 무엇인지 배웁시다. 주 앞에서 온유함이 무엇인지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참 무서운 질환이 있는데요. 그것은 암이 아니라 섭섭병이에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으니 저는 그 병을 이름하여 섭섭병이라고 해요. 섭섭병의 근원은 원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을 근원으로 하여서 찾아오는 마음의 섭섭함이에요. 1절을 봅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구스 여자, 함족 계통의 검은 피부색을 가진 족속을 말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나 에티오피아나 아시리아 등에 퍼져 정착하였던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스 여자가 누구였을까? 칼빈을 비롯한 일부 성경 해석가들은 구스를 미디안과 동일시하여서 해석을 해요. 하박국 3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 구스와 미디안이 같은 지역일 것이라. 그러니 구스 여인은 모세의 본처인 십보라일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본서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불투명하게 언급했을 리는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소명을 받기 전 도피 생활 중에서 이루어졌던 그 오래전의 결혼을 두고서 이제 와서 미리암과 아론이 문제 삼았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위의 견해는 제가 보기에는 합당치는 않아요.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을 하였는데 그 새 여인, 새 아내가 구스 여자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유대의 전승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해요. 모세가 출애굽 시 함께 탈출하였던 잡족 가운데의 한 여인을 후처로 삼았을 것이라는 전승이 있어요. 또 일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여인이 에티오피아의 공주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정확한 것은 주님만이 아시겠으나 여하튼지 간에 그렇게 구스 여인을 재혼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것은 거의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허용하시는 것을 보면 유대인과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성경 곳곳에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으로 들어오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고 또 본인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였던 라합과 그의 가족이 그러하였고, 또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룻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방 여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구원의 계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은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구스 여인에게 있지 않아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사건이 이 사건 기록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저 이들이 교만하여져서 모세와 하나님께 섭섭하였던 그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구실을 잡은 것뿐이었어요.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갈등들이 일어나면 어떤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그렇게 갈등이 표출되나, 보통 여러분 어찌 보면 들어서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본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상대방을 향해 섭섭했던 그 어떤 자들의 마음의 교만한 인격들이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우리가 하는 모든 비판과 불만과 비방의 말들을 여러분 여호와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과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본심은 다른 거예요. 모세의 결정은 잘못되었다라는 비난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은 모세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대등한 선지자이다 라는 그 교만의 발로에서 나오는 비방과 서운함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걸린 영적 질병, 그 섭섭병이 문제인 거예요. 정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암과 같은 존재, 그 질환이 있으니 바로 섭섭병입니다. 교만이에요.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나도 모세와 같이 인정받아야 할 만한 자다. 나 자신을 높이려는 그 교만에 휩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뭐 재정의 약함이라든가 교세의 연약함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교만이에요. 언제라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것은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분노는 모세를 향한 분노로 보이나 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예요. 여러분, 모든 교만은 결국 끝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차별 대우하십니까? 왜 모세만 편애하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의 분노가 모세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선동해서 모세를 주저앉히고 싶은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신 적이 없어요. 미리암도 사랑하시고 아론도 사랑하시고 모세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극히 작은 소자 한 명도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역과 부르심의 질서의 차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과 사랑이 차이가 있다고 말한 것은 사람의 섭섭병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차별 대우가 아니에요. 어떤 자는 목사로, 어떤 자는 장로님으로, 어떤 자는 권사님으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찬양팀으로, 어떤 자는 중보기도자로, 어떤 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은밀한 섬김의 일꾼들로 부르셨다 뿐이지, 하나님은 모두를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넓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에 성도, 교회에 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마음에 섭섭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으로 사역하며, 인간의 마음으로 판단하며, 인간의 마음으로 비방하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함에 대하여서 분노를 표출하는 증상,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람의 교만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대적입니다. 때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를 욕하고 장로를 비판하고 여러 지체들을 험담하나, 사실 가장 치료받아야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기 자신임을 모를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셔요. 3절. 뜬금없는 평가예요. 뜬금없는 칭찬이에요. 그러나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황당한 말씀 같으나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온유함이 아나오라고 하는데요. 그의 마음이 가난함이, 그가 주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함이, 그의 마음의 겸손함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충성됨이, 이런 뜻이에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더하더라라는 말은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풍성하더라, 매우 대단하더라라는 극찬의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칭찬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온유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모세 스스로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높이면서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가 이 민수기를 기록하였겠으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평가라는 것을 깨달아요. 자신을 비방하는 소리들에 대하여서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묵묵히 고난의 때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판단과 뜻을 기다렸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성령 안에서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구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충성 다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시험이 올 때 주 앞에 충성스러운 자는 그 인격을 다하여서 온유함으로 절제해요.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절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충성된 자가 순종하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이라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 두 번째,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갑시다. 그 이상의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세가 더 온유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뒤에 그 이후에 역사를 보이셔요.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모세가 칭찬받은 온유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 진행되는 하나님의 아론과 미리암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참 원하시는 그 온유함이에요. 푸른숲 동산교회 성도들에겐 특별히 더욱더 필요한 영적인 분별력이 임해야 하는 그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로 내리신 이 평가를 전제하고 이제 세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피트옴이라는 단어인데요. 갑자기, 돌연히, 별안간, 주도권을 잡고서 특별히 개입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성소 위에 늘 임하여 있던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텐데 그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장막 문으로 구름 기둥이 이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세 사람 중에 특별히 2명만 더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겠죠. 그 2사람이 나아가매. 이제 모세는 뒤에서 잠잠히 듣고 있고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듣게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은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계셔요. 장막의 한가운데에 성소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여 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언행을 다 살피고 계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시기를 원해요.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 대언자, 나비라는 표현인데요. 이미 아론과 미리암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셨던 선지자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라고 해요. 그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나중에 거울을 뜻하는 미러의 어원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인간의 감각을 통하여서 초자연적인 장면과 말씀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꿈, 할롬이라고 말하는데요. 외부의 변화는 없는데 인간 내면으로 하나님께서 잘 때의 꿈 등을 통하여서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 것을 말하죠. 요셉도 그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아론과 미리암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간접적인 어떤 방식, 일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특별히 사랑하셔서 직접적으로 상호 주님과 대면하는 참 그런 특별한 영광을 얻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허락받은 것이 아니에요.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여기 그 충성하다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단어예요. 아멘, 아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내 온 집에 아멘 하는 자이라. 확실한 자다. 진실한 자다. 이해하는 자다. 최선으로 다해서 헌신하는 자다. 그는 내 온 집에 아멘 하는 자다. 여기서 유래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그 아람어예요. 진실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말하시잖아요. 여기서 그 충성스러움의 아만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표현 아멘이 되며 또한 우리 영어 단어로 말하는 아멘, 에이멘 우리도 기도를 마칠 때 그 아멘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 온 집에 충성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또한 배우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 앞에서 모든 소망과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헌신하였던
아멘하였던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대면하여 보이셨음을 말씀하셔요. 8절 봅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성경의 시작을 선포하였던 창세기부터의 그 5권 모세오경을 기록할 그 위대한 아주 중요한 인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는 사실 특별한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셔서 대면하시고 말씀하셨던 위대한 주의 종 모세. 그는 단지 특별한 총애만은 얻었던 그런 참 남다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한 성령을 부으사 그를 또한 특별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죠. 그러니 여기 우리 한 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임을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유한 줄 아셔요? 주 앞에서 늘 아멘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실지어다. 주 앞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 제가 온유의 정의를 내려볼게요. 온유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 충성하며 이를 위해 겪는 모든 역경을 견디는 믿음의 능력을 말해요. 그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하는 것이지 예의 바르고 부들부들하고 상냥하고 싹싹한 것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손님이 왔을 때 뭘 드시겠어요? 뭐 이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께 충성하면서 이를 위해서 환난도 오고 피곤도 무릅쓰고 역경도 오고 물질의 헌신도 오고 많은 수고가 있겠으나 그 모든 역경들을 주님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견뎌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의 능력, 이것을 온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유한 자는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부드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상황을 부드럽게 보는 자예요. 이해하셔요? 온유함은 상황과 여건에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뒤에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황이 녹록하지 않으면 주님 아시죠? 저 연약한 것 하면서 상황을 중시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온유한 자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의 말씀 앞에는 충성하고 상황을 너그럽게 여겨버리는 마음의 견고함과 영적 여유가 있어요. 그 자가 온유한 자예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제 온유함이 부족하다고 선포하는 걸 느꼈었어요. 야, 너 개척을 하면 있잖아. 니네 가족 5명 먹여 살리기 어려울걸? 아마 니네 교회 성도는 네 마누라랑 자식 셋밖에 없을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상황에 넉넉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이면서 온유함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는 그 상황에 넉넉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부숴버려요.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충성한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내가 너그럽게 여길 수 있는 온유함이 부어질 수 있다. 그 순종함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스러운 자, 온유한 자라고 칭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럽게 받느냐? 상황을 너그럽게 받느냐? 주의 말씀 앞에 충성하느냐? 상황 앞에 충성하느냐? 주의 말씀 앞에 온유한 자냐? 상황에 온유한 자냐? 너는 점검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온유하여져서 상황을 허허 웃으면서 너그럽게 보며 승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유한 충성스러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가 그냥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두렵고 슬퍼하는 거야.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때 모세가 그 충성스러운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또한 간구합니다. 13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는 진실로 온유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가족과 형제와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용납하며 긍휼히 여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 온유함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모세를 닮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렇게 7일간의 격리가 일어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차단하고야 만다라는 사실, 그리고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서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요. 주님 앞에 진실로 겸손합시다. 한편 나병이 완쾌된 경우에 정결 의식을 거친 후 비로소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겠죠. 레위기 14장의 말씀처럼요. 아마도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 그 7일 후에 미리암도 그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이후에 16절의 기록을 한번 보셔요. 이제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그 어떤 우리가 왜 드라마를 볼 때에 그 다음 화를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마지막 장면이 딱 있고 나서 끝나면 되게 그 다음 그 드라마 화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후에 백성이 결국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라는 말씀으로 끝난다고요. 그리고 13장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언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인 가데스에 진을 치고서 그들의 부푼 미래가 펼쳐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만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님 앞에 모세처럼 충성스러운 온유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죠. 결국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온유한 자, 충성스러운 자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유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께 충성하며 이를 위해 겪는 모든 역경을 견디는 믿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나는 너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충성스러운 자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도 나에게 하나님 따라가는 충성스러움을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충성스러운 자가 분주한 것 같으나 오히려 마음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정말 인생 가볍게 살고 싶으셔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충성스러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마음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나는 인자하다고 온유하다고 자랑하지만 그 자랑 뒤에는 사실 교만이 있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주께 충성스러운 자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입을 벌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섭섭병 걸리지 않습니다. 시편 101편 6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마음 주님 갖게 하셔서 주께서 인도하신 그 완전한 은혜로 덮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님 우리 한 가지 소망을 품습니다. 내 계획에 내 야망에 충성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충성된 온유한 모세처럼 예수님 닮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몇 번 들어보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건대 이 찬양이 떠올라요. 찬송가 488장이 어쩌면 요즘 청년들은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여러분 소망 뭐예요? 우리 몸의 소망 뭔 줄 아셔요? 우리 주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뿐입니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서리라. 그 충성스러운 온유함으로 우리 1절, 2절, 4절 힘차게 한번 부르신 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 주님의 집에, 주의 사역에,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온유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다가 상황을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아서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오히려 상황을 너그럽게 보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엎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은혜와 신비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